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은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분뿐인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이란 들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4대 복음 중에 복음이래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이고 또 여성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만난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유독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방인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주제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죠. 여행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셔서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가르침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기에 새롭게 만나는 매 해의 여행마다 또 새롭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 닮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그거와는 비교가 되는 그래서 평지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던 평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고 또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 일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할 때 이 마치다라는 게 임무를 완수하다, 끝내다 뭐 이런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고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마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큼 가르친 것이 완성되고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하시게 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춤 맞게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하게 가르치셨음을 말합니다. 중간에 설교 끊고 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중간에 설교를 자주 끊는 편인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르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을 정도로 큰 도시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고 선교의 본부 예수님이 거의 많은 시간들을 머물러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이라는 선지자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니느웨를 향해 예언했던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나훔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버나움이. 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데 가버나움은 기적도 많이 행하신 거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셨던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기도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많이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전했냐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나요.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나만 장군을 만나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백부장은 헤카톤이라고 하는 백이란 단어와 아르콘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말이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 둘로스는 언제 파괴돼도 괜찮은 도구들, 농기구들을 쓸 때도 둘로스를 쓰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소 같은 경우도 이 둘로스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 종 이것을 그냥 도구나 동물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스였는데 그 둘로스를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아가페에서 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필로스에서 오는 단어도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인 사랑이나 친구들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엔은 뭐뭐 안으로, 그리고 티모스라는 단어는 티메라고 해서 가치.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대하고 중요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건데,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다라는 의미를 또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자신의 종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냥 언제든 죽여도 부족하지 않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감정계에도 유명한 일본의 의인들이 좀 있긴 한데, 박열 열사의 아내 가느코 후미코라고 하는 여사도 그렇고 몇 명들이 있긴 한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일 텐데, 천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도 아닌 자신의 유대인 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계신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구해 주다라는 게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는 완전하게 같이 함께 이런 말이고, 소조는 구원하다. 그래서 좀 고쳐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를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표현이 간절히 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다. 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이 유대인 장로들이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쓰기가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유대인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이 백부장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주둔지의 주둔 군사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파라칼레오는 여기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서 나란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 또 부르짖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면 전반적으로는 위로하다, 권면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 변호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대신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분, 권면하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변호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것, 백부장의 종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 이 선교사를 도와주시는 것, 이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분을 고쳐주시는 것 합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분 고쳐주시는 건 마땅합니다.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너무 합당합니다. 참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전적인 사랑인 거죠. 전적으로 사랑하고, 심지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졌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해줄 수가 없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점령지에 들어와서 노예들을 위해서, 여기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까지 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로 보면 누가 우리 교회를 져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져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태도와 행위가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그 집이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멀지 않아요. 들어가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내서 두 번째 간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 오실 때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시는 수고를 감당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여 여기까지 오시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스킬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괴롭히거나 피곤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노력해서 피곤하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가 히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만족하다, 그리고 만족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 내게 안 와도 충분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죠. 나를 가지고 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 바꾸고 마치 나를 주인이 아니라 종 다루듯이, 손님이 아니라 내가 오라 마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는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이고 행동입니다. 들어보면 7절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와서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마 시대 말이죠, 백부장이, 군인이, 로마 시민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이 황제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반역죄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 황제 모독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들었고 누군가가 고발하면 그냥 즉결 심판받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 친구를 보내고 유대인 장로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말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건 이 아까 나온 히카노스랑 좀 다른 단어, 여기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악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감히 주님께 나가는 게 맞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죠.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주님을 마주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이방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내 하인은, 내 사랑하는 하인은, 내가 지금 부탁한 모든 이들은 낫게 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소생될 겁니다. 이아움마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일인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유대 장로들에게는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는 나가서 그분은 나의 주님인데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이분이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기를.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분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남의 수하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엑스는 뭐뭐로부터고 우시아는 본질인데 거기에서 이제 권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우시아라고 하면 존재 중에 존재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시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게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하는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세 아래 있습니다. 권력과 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래 병사가 있어서 이들한테 가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는 거고, 오시오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포이에온데 만들라, 하라 하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이 이 모든 병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내 하인의 병도 주님의 수하 아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 나도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이 병도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힘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권세 아래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인의 병도, 또 다른 아픔도, 또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손 아래 두고 있으셔야 우리에게 기적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다운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신적 능력을 보았을 때 표현하는 기이 여기다, 깜짝 놀라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올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란 이유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이라는 토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이렇게 대단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 토스토스라고 하는 이만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기대보다 훨씬 큰, 이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것도 믿음이었는데, 가면서 만나게 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정말 마지막 시대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만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믿음이 주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믿음으로 나온다? 이건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은 이미 나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종이 낫는 걸 본 것은 유대인 장로도 아니고 백부장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종이 나은 것을 이아온마이라고 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누구죠? 백부장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때로는 예수님 깊게 만나는데 정말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만이 여기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 놀라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믿음의 일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말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현수 목사님이 안압이 좀 높게 오르고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결막염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좀 지켜보고 쉬기로 했는데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 오늘도 찾고 계신데 잃어버린 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은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만났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오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